날씨가 추우니까 제가 이렇게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곳이 기억이 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했고요. 조금이지만 그리고 또 제 아내를 만나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제 아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숲이 많고요. 그 동네 살 때는 숲이 그렇게 많았는지 몰랐는데 여기 있다가 방문을 해보니까 정말 정글같이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빽빽한 숲들이 많이 있습니다. 숲이 많이 있다는 것은 강이 있다는 것이고 또 강이 있다는 것은 호수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 아주 멋있게 울긋불긋 이렇게 변화된 단풍을 보게 되고요. 그 단풍의 그 모습은 참 아주 환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 그 속에 에머스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메스, 이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메스라고 하는데 그 메스라는 곳에 메스주에 그 에머스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요. 강이 흐르고 단풍이 유명합니다. 또 그곳에는 에머스트라는 리버럴 아트 스쿨 아주 유명한 좋은 학교가 있고요. 또 유메스의 에머스트 스쿨이 캠퍼스가 또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머스트가 유명한데요. 에머스트가 저희들에겐 그렇게 유명하지만 미국 사람들에겐 또 아주 천재 여성 시인이 살았던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 에머스트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평생 지냈던 한 이렇게 소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법률가였기 때문에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집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그만큼 더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여자아이가 총명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굉장히 활달하고 또 재치 있는 그런 소녀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소녀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항상 집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행을 하지 않는 한은 밖을 나가지 않고 평생 집에 머물면서 시를 쓰는데 전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를 보통 하루에 한 편씩 막 쏟아냈는데 그냥 쏟아내는 시가 아니고 정말 아주 정수를 담은 그런 귀한 시들을 많이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왜 집 밖을 나가지 않았을까?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달했던 소녀인데 왜 집 밖을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을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의 이름은 에밀리 디킨슨인데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4대 천재 시인 중에 한 명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1800년대에 사셨던 우리 여류 시인이십니다.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말은 죽는다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말한다.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말은 죽는다고. 그 다음에 또 한 소절이 있습니다. 나는 말한다. 말은 바로 그날 살기 시작한다고. 또 이 마지막 소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말한다. 나는 말한다. 말은 바로 그날 살기 시작한다고. 어쩌면 이런 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에 담겨져 있는 어떤 미닝 때문에 이 여인이 그 활달했던 소녀가 집 밖을 잘 나가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추측이니까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참 마음에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입 밖에 나오면 말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말은 입 밖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아는 대로 말은 정말 저희들이 컨트롤하기가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 우리가 자꾸 얘기하기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좀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다가 이제 천사가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광경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목동들은 집에서 들락날락하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렇게 목동들이 여럿이 큰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요, 몇 달씩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가서 양들을 풀어놓고요, 그곳에서 먹이고요, 밤에는 모았다가 교대로 이렇게 모닥불 켜놓고 밤새 지키기도 하고 하면서 뜯어먹죠. 그리고 그 몇 달 동안 뜯어먹고 그 지역이 다 이제 더 먹을 것이 없으면 또 함께 이동을 해서 새로운 목초지를 향해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달씩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베들레헴 근처에 와 있던 목동들에게 어느 날 밤이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 밤에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찾아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은 뭐예요? 너희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가 너희들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천군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사실이라는 증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러이러한 곳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아가서 보아라라고 얘기를 줍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급히 서둘러서 정말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도 만나고 마리아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천사들이 목자들을 보내서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라고 사실은 명령을 받은 셈인 거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가서 이렇게 사실을 그대로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원리, 인생의 원리를 한 가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천사를 통해서 목동들에게 얘기하고 목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그 세이비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달하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목자들에게 보여줬던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바로 다이렉트리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천사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다이렉트리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죠. 대부분의 경우는 반드시 사람들의 손과 발을 거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요,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죠. 근데 이 일을 행할 때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뚝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뭘까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백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도 그야말로 속위에 경유기트 하듯이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을 반증해 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아주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밖이 이렇게 구름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첫눈이 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 끝부분인 거죠. 같이 봤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우리가 믿음하면 믿음의 정수 혹은 또 믿음의 어떤 고급한 수준 하면 뭘 생각합니까? 아주 특별한 은사를 행하거나 특별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지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귀신을 내쫓거나 어떤 권능을 행하는 것, 선지자 노릇하는 것, 야, 그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믿음 좋은 모습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 좋은 열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거 믿음의 정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믿음의 고급한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을 해봐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진짜 믿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믿음, 그건 무엇일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유대인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고급한 도덕적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제사를 지키듯이, 음식 규례를 지키듯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어떤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묵상할 때 여러 번 묵상했듯이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결국 관계를 얘기합니다. 모든 율법은 핵심은 뭐래요? 뭐죠?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를 죽도록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또 신뢰하지 못하면 사랑도 못하죠.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레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어요. 돌려보내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죠?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하십니다.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하시는데 그 고레스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예, 뻔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믿음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여러 말로 설명해야 되지만 어쨌든 사랑이고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에게 믿음은 무엇이다?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관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남녀가 데이트를 해도 한 번 만났을 때 가슴이 뛰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만나줘야 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지켜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랑은, 관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긴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저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은 하게 하셨지만 그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데는 우리의 역할의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요, 우리에게 긴 시간을 동안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인물도 한 번 변화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가 없었다, 걱정이 없었다,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흔들렸죠. 엘리야도 흔들렸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흔들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그걸 보여주죠. 그러나 그런 순간들을 왜 하나님께 주셨다고요?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도록,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매어 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확인함을 통해서 맞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지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원리입니다. 이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목자들이 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했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 일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죠?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참 희한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라고 여기고 그냥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더 이상의 얘기가 없는 거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곰곰이 생각했다.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오늘 본문의 한 장 앞에만 보면 누가복음 1장에 있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가브리엘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낳는 아기는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리아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목자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달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냐? 마리아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맺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나는 틀림없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어린 신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한 13살, 14살 정도의 어린 소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소녀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두려워서 거부하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권위 앞에 엎드려져서 순종하고 따라가지만 자기 몸에 생기는 변화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남편의 눈빛,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이렇게 이상한 시선들을 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죠. 자기가 들은 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메시지들이 더 전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짐을 통해서 맞구나, 정말 주께서 하신 일들은 이런 거였구나, 좀 더 풍성하게 이해되어지고요. 맞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낳은 아기가 이렇게 고귀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목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 마리아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 이후에 나중에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키워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격려해주고 인커리지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천사로부터 받지 않았어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아끼시면서 사랑해 주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다.
저희 교회 비전 스테이먼으로 얘기한다면 복의 근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데 그래서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존재들이고요. 그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면에서 마리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흔들리는 것처럼 저희들도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하며 사는 사람을 사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고 조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는 또한 목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을 받은 이렇게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잘 살게 될 때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인 거죠. 이 소식을 가지고 사는데 이 소식이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함께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걸 자꾸 우리 강화시키고 우리가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또한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어느 영화사가 2,000명의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믿기지 않는 숫자지만 어쨌든 간에 영국 사람들 남성들이 거짓말을 얼만큼 하느냐, 여성들이 하루에 거짓말을 얼만큼 하느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남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많이 할까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가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루에 남성은 6번을 거짓말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3번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제가 생각해도 저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짓말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집에 나올 때마다 혹은 또 볼 때마다 I love you 하는데 그 I love you 자체도 거짓말이라 거기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좀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는 거를 60년으로 생각하면 60년만 계산해보자고 60년만 계산하면 하루 6번, 3번이면 남성들은 평생 12만 번 이상을 거짓말을 하고요. 여성분들은 6만 번 이상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거짓말일 수 있는 거죠. 예, 너무 안타까운 얘기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될까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험담과 악담을 하는 사람들은 100% 인생이 불행하다.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근데 저희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험담과 악담을 하는 사람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런 연약한 생각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구루미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보이게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고전과 같은 이야기가 있죠. 그냥 예화 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 푸시라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시골에 사는 푸시 고양이가 런던, 영국 사람이니까 런던 도시 이제 이렇게 수도인 런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쥐가 그 여행을 갔는데 런던 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여왕이 사는 궁궐이 제일 중요하죠. 여왕 궁궐에 가서 구경하고 왔습니다. 왔으니까 신나서 오는데 루이스가 이제 그 신나는 쥐를 보고 물었습니다. 쥐에게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쥐가 대답을 하죠. 나 런던 갔다 왔다. 런던에 가서 여왕의 궁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루이스가 묻습니다. 뭐가 좋디? 뭘 보고 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좋은 건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는 여왕 의자 밑을 갔는데 여왕 의자 밑에 있었던 쥐를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양이가 아니라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쥐만 보이는 거예요. 쥐만. 여왕의 궁궐에 가서도 그 화려한 문화와 화려한 어떤 건물들을 보지 못하고요. 여왕 의자 밑에 가서 여왕 의자 밑에 사는 쥐를 보고 왔다는 거죠. 그 쥐를 잡아먹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예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들도 그럴지 모르죠. 구루미한 생각, 불만에 가득 차 있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뭐만 보여요? 의자 밑에 있는 쥐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악담과 험담만 하게 됩니다. 비판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좋은 소식을 알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죠.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받았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다. 우리 이 땅에서 청지기 돼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열심히 살면 이제 장차 영원한 나라 속에서 영광의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좋은 소식을 알고 있다면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보이는 것들이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꼭 딴 나라 얘기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는 기회들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처음으로 블레싱 데이를 갔습니다. 사실 어떨결에 이 모임이 그러니까 시작되도록 되어졌는데 이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떤 회의를 하는 모임보다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요.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가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거리를 줘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 정도밖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죠. 식사 기도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안 하면 또 난리 나겠지만 식사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도 살아서 건강해서 이만큼 움직이는 거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아주 초등학생 수준밖에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그거를 뛰어넘는 너무나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온통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식사기도 감사, 건강 이 정도 감사, 이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감사 정도밖에는 우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밥그릇이나 주는 분으로 너무나 축소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뭐가 올라갈까요? 다른 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왜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이와 같이 행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만큼 결국 뭐가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스타벅스 가서 혹은 맥도날드 가서 주고 크레딧 카드 돌려받을 때 땡큐 이런 거 말고요. 진심으로 스토리를 담아가지고 이래이래해서 당신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벌거벗은 임금처럼 벌거벗었는데 괜히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척하는 거가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거죠. 자존감이 정말 높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될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죠? 내가 저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그 모습을 격려해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카드를 썼는데 카드를 보내고 나서 보니까 못 보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분들의 뭐 주소 모르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일일이 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해요. 연말마다 이게 후회하면서도 제가 참 미련해서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대로 이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또 텍스트도 보내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들을 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한 주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한 주간 다른 거 뭐 못하시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감 이만큼 올라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올라간 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 타주에 살던 한국에 사는 분이든 올해 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 혹은 몇 년 전에 봤던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을 받아서 감사했다면 그 관계는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마리아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저희들은 목자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서 바꿔서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것, 바르게 선하게 사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에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구나라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마치 목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마리아가 그 마음에 담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누군가에게, 어떤 마리아들에게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에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커리지먼이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떤 걸로요? 좋은 소식으로. 또 저희들은 또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마리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또 인커리지먼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뭘 통해서? 우리 오늘 하는 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올해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토리를 좀 담아서 좀 이따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진심된 언어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이 오신 것을, 그 좋은 소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